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레위 사람들이 나서니 고아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이 나왔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는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가 나왔고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는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나왔고 엘리사반의 자손 가운데서는 시므리와 여우엘이 나왔고 아삽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mat다니아가 나왔고 헤만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후엘과 시므이가 나왔고 여두둔의 자손 가운데서는 스마야와 우시엘이 나왔다.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의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성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여 여드렛 날에는 주님의 성전 어귀에 이르렀으며 또 여드렛 동안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일을 다 마쳤다.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주님의 성전 전체와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거룩한 빵을 차리는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께서 왕이 계시면서 죄를 범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구를 주님의 단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왕과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 받으려고 그는 황소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렵소 7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주님의 단에 드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먼저 황소를 잡으니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는 수장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마지막으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렴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니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으니 이것은 번제와 속죄들을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속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주님의 성전에서 심벌지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위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과 대신들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히스기야가 나서서 이제 제사장들이 몸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가까이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선포하니 드디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다. 더러는 그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숫소가 70마리, 수량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은 다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번제물과는 달리 구별하여 드린 제물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다.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다 태워 바치는 번제물도 바쳐야 할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화목제물로 바치는 기름기도 태워 바쳐야 하였다. 번제와 함께 드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도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하스의 통치 시기는 우상 숭배가 온 유다를 뒤덮고 왕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오히려 우상 숭배의 앞장서는 그런 참으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하스의 이전 세대인 우시야와 요담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아하스 같은 존재가 왜 나타났나 할 만큼 의아스럽지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온전하지 못함이 켜켜이 쌓여서 역사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아하스와 그의 시대만 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유다는 정말 끝났구나 싶을 만큼 어둡고 답답한 그런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오뎃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소망이 없는 유다에 히스기야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아하스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죠. 어떻게 아하스에게서 이런 왕이 나왔나 싶을 만큼, 그 반대로 요담과 그 이전에 우시야로부터 어떻게 아하스가 나왔나 싶은데 또 어떻게 아하스로부터 히스기야가 나왔나 싶죠. 가족은 좋든 싫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악한 특성상 대개 좋은 영향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하스를 통한 히스기야의 등장은 거의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봐도 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일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본문 1절은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이고 그녀가 우시야 시대에 왕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스가야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 아하스보다는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없이 어머니의 영향만으로 모든 자녀가 다 히스기야와 같이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머니 혼자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길러보려고 해도 온 세상이 어두우면 그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인 거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딸에 가장 첫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서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정화하는데 그의 온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 정화를 마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생전에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강성한 이 아시리아의 수호신이었던 몰록을 위해 혹은 몰록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이 더러움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과 감격으로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 시대의 악기를 잡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는 나팔을 잡게 한 후에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시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모습을 본문 30절은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런 말을 쓰죠.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뜻으로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그분을 경외함으로 가득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자 그 마음이 회중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고, 회중들은 모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하스 시대 우상 숭배의 어두운 세상 풍조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를 통해서 정화되어 어두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나와 그 빛 가운데 다시금 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를 흔히 이제 MZ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MZ 세대라는 게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1980년에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전체를 아울러서 MZ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그 MZ 세대 중에 이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M세대의 큰 형님 뻘이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세대가 그 안에서도 벌써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벌써 몇 세대입니까? 10년만 해도 90년, 2000년, 2010년까지 3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MZ 세대를 저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MZ 청년들이 다수거든요. 이 다수인 청년들을 보다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참 많고, 사실 제 참 끼인 세대인데 앞 세대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또 우리 청년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을 편하게 대하면서도 가끔 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과 기억들과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 친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문화인데 저는 또 이 중간에서 그것이 되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를 통해서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를 일으키시듯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본문 36절 일이 이렇듯이 갑작스럽게 되었어도, 개역개정에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이 갑자기 됐대요. 히스기야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막 성전을 정화하고 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과 같이 모두가 기대하지 않을 때 급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뭐 MZ세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만 한 이 MZ세대라는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얘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36절의 후반부가 이렇죠. 하나님이 백성을 도우셔서 잘 되도록 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10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개역개정에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여러분, 아하스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이 막 들고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냐, 차라리 그냥 폭삭 망해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어떤 소망이라도 있지, 막 이렇게 좀 무슨 마음인지를 알겠는데 막 거의 막말에 가깝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MZ세대의 마음에 히스기야와 동일한 결단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34절은 드려진 제물의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부족하여 레위인도 동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역대기 기자가 붙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하스가 몰렉에게 제사할 때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일에 방조하거나 더 나아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더욱 성실했다라는 의미예요. 제사장들은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실 때 부흥은 사람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사람이 어느 정도 준비해서 뭐 할 수 있겠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은 결코 타락한 종교 부역자와도 같은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부흥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특히 그날은 그런 일인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끝났어라고 생각할 때 옵니다. 우상 숭배로 물든 어둠의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의 촛불은 오늘도 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묵묵하게 기도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하스의 시대와 같은 지금 이 한국교회의 상황 가운데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교회를 더 이상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 사람들을 붙들고 이러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에 하루 1시간 와 있는 것, 그것이 나머지 모든 날들에 이토록 강력한 세상 문화와 세상 정신 속에서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들이 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의 촛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준비하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답답해 보이는 이 다음 세대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마음을 내가 먹었노라 라고 말하는 그 의지를, 그 마음을, 새 마음을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갑작스럽게 이 한국교회에, 한국 땅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미 종교 사업자와도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도 사무엘을 깨운 한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